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그래서 나하라 산청다라고 이렇게 줄여서 설교를 하면서 이게 스와힐리고 뭐 포도의 비유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또 그대로 적어가지고 설교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중에 또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막 지우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어떤 분이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라서 이게 지난주보다 더 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가세아 라베끼로 줄이고 이거를 줄루어라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이렇게 착한 진짜 말하는 그대로 막 적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망령된 행실을 회개하고 오늘은 그냥 원래 제목 그대로 썼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살던 세상은 가이사가 다스리던 세상이었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일컫는 타이틀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 율리어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라는 그 분의 성이에요. 이 가이사라는 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분은 워낙 로마의 그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분이고 뭐 우리도 다 잘 알고 있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서 자신의 군인과 함께 로마로 진격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고 강력한 집정관이 됐다가 나중에 브루투스 넘어져도 뭐 이러면서 그냥 암살당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성이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들의 타이틀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의 황제를 바로라고 말하잖아요. 이집트 왕들을 우리가 바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는 이제 가이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떤 인간 지도자가 권력을 쥐고 정치 권력을 쥐고 다스린다는 측면에서 가이사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척 콜슨이 말한 것처럼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다가 나중에 워터게이트로 감옥에 갔다 크리스찬이 됐던 그리고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됐던 그 척 콜슨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종종 갈등하는 두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는 이 두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은 행동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을 아주 좀 빠른 진행으로 적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뭐 예수님의 가르침 같은 것들이 비율이 적어요. 그런데 12장과 13장은 행동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유와 논쟁과 담화 같은 그런 강론 같은 것이 이렇게 합쳐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11장 마지막 부분에 권위 논쟁부터 시작이 되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 이 산헤드린 유대의 최고 권력 집단이죠. 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권위에 대한 도전을 가하죠.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12장에 있는 그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를 통해서 그 논쟁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다른 시도를 함으로써 또 다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책 잡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통 야생 동물이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말로 함정에 빠뜨려서 그를 잡으려고, 그를 사냥하려고 했던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보낸 행동 대원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은 서로 너무 다르고 거의 뭐 원수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고 서로 잘 어울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을 잡기 위해서 힘을 합친 겁니다. 바리새파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친유대 민족주의 성향을 띠었고, 이 헤롯 당원은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헬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취했고, 이 헤롯 당원들은 그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었고 진보적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치적인 언어를 쓴다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좌파와 우파가 손을 잡은 거예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잡은 거예요. 같이 한편이 된 겁니다.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다음의 말로 접근합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시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이들이 진짜 그렇게 믿었다기보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한 말이죠. 위선적인 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한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편애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도를 진실되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좋은 말로 칭찬했을까요? 의도가 있죠. 하나는 아부하는 겁니다. 아첨의 말이에요. 이렇게 붕 띄워놓고 불시에 습격해서 허점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저 같으면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면 정신 못 차리고 바로 그냥 무장해제 될 겁니다.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냥 바로 그냥 무장해제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죠. 예수님은 자기들도 말했잖아요. 사람에 매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무슨 아무리 칭찬을 해가지고 띄워놓든 아무리 라이크를 10만 개, 100만 개를 달든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존감 만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도는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의도죠. 당신 진실하다며, 그러니까 이리저리 비켜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물을 질문에다가 제대로 대답해, 똑바로 말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4절 하반부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보시죠.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세 번역은 여기서 황제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를 보면 가이사르라고 돼 있어요. 가이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가이사라고 번역했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예수님 당시에 이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주 14년부터 37년 사이에 통치했던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디베료라고 이름을 불렸어요. 아무튼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이 두 그룹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여기 옳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런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 바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질문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금은 주후 6년에 제정된 인두세인데 모든 성인 유대인들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매년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다가 이 세금은 그냥 세금도 아니고 자기들을 억압하는 정복국인 로마에 직접 내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다가 이거 외에도 세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로마인들은 다 인두세에서 면제되니까 유대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갈릴리인 유다라는 사람이 이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 인구조사에 반발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로마인들에게 폭력적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하죠. 이 사람의 반란 얘기가 사도행전 5장 37절에도 나오는데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거기도 나와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갈릴리인 유다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이스라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을 주인으로 섬기는 비겁한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깔려 있었고 결국은 열심당원이라는 그룹을 통해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주후 66년 로마의 침공을 불러온 그 1차 유대 전쟁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결국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들이 던진 질문이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탄핵 정국 가운데서 좌우파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것을 봤어요. 뭐 말을 했다가 설교 중에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했다가 한마디 했다가 그냥 우리 편이냐 뭐 남편이냐 뭐.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또 뭐 해명을 하고 곤욕을 치렀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에 빠뜨리려고 한 거죠. 저는 SNS 같은 데서 목회자들에게 왜 정치적인 성향을 밝히지 않냐고, 또는 자기들과 같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도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정치적인 글을 안 올리냐고, 왜 나한테 동조 안 해주냐고. 아니 민주국가에서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표현도 못합니까? 왜 자기 생각대로 똑같이 해야 되죠? 그들처럼 이 본문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느 한 입장으로 몰아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그는 민족과 하나님의 배신자가 됩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막 예수님 따라가고 막 종려나무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자기들 옷 벗어놓고 막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했던 그 엄청난 무리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왕으로 알고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민족 반역자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퍼뜨릴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인기는 일순간에 사그러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예수를 체포해서 종교재판에 넘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면, 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바로 고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역을 선동한 죄로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함정인 거죠. 이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에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양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봐라. 마가는 예수님이 그들의 속임수를 아셨다 그랬어요. 위선을 아셨다.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약간. 영화 제목 중에 제일 기분 나쁜 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분 나빠요. 근데 예수님은 지난 여름에 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종일 무슨 은밀한 생각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위선, 모든 거짓, 모든 썩은 것들 지금 다 아시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전지하심은 사랑이 깔린 전지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전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분은 왜 자신을 시험하냐고 하시면서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라라고 하셨어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으로. 이게 바로 그 동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한 그 동전입니다. 이거는 인두세를 내는데 사용되는 로마의 동전이에요. 무게가 3.8g 정도가 되고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 조금만 더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을. 티베리우스 황제의 사진 형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쓰여진 문구가 라틴어로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게 쓰여져 있는 거죠.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라는 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뒷면에는 라틴어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대사제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유대적으로 표현하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인데, 그 말은 이 황제가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수장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 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동전을 보면서 16절에서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죠.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거기 있고 가이사의 타이틀이 거기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17절은 그들이 처음에 던졌던 세금을 바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거는 단순한데 매우 심오한 대답이에요. 우리는 이 대답을 계속 봐와가지고 하나도 이게 무슨 놀라지도 않고, 그죠? 조금도 마음에 뭐가 없잖아요. 이 질문하면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에요. 이 대답은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로 클래스가 다른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가이사와 하나님 모두에게 권위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영역들이, 어떤 권위의 영역이 주어진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수수께끼 같기도 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하신 대답이에요. 아무튼 이 대답은 청중들에게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빠진
현저히 결여된 한 가지가 바로 이 경탄 놀라움이에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좀처럼 놀라지 않아요. 참고로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 놀라움은 흔한 주제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께 놀라기도 하고 일반 무리들도 놀랐는데 예수님의 원수들이 놀랬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예 아니오의 대답을 기대하고 이에 따라 예수를 사냥하려고 했던 그들의 허가 찔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인간 정치 지도자가 권력을 잡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건 정한 건 아니고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좀 정치적인 얘기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저는 여기서 정치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기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좋은 시민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자가 쓰인 것을 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은 가이사에게 주어진 권위의 영역들이 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대한 권위를 가이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무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정치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선한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왕이나 총독과 같은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권위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나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쓸 때 권세자가 누군지 아세요?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였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티베리우스가 황제였지만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네로 황제였었어요. 좋은 황제 아닙니다. 선한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데
조금 있다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조금 있다 제가 할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일을 존경하십시오. 권위가 사라지고 존경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 권위라도 존중하고 선을 행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버벅이고 그냥 마구마구 편법 쓰고 세금 떼먹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것이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한 큰 교회에서 수양관을 짓는데 그 안에 수영장 시설을 넣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넣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안전시설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기준들이 너무 높고 까다롭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허가 준공검사 이런 것들이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수영장을 지으면서 침례탕을 짓는다고 보고를 했어요. 장로교회인데 침례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기준들을 비켜갖고 돈도 절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떡하죠? 하기야 수영장에도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잠기니까 침례는 침례인데 그런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사시나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니까? 사랑 안에서 공의를 행합니까? 그냥 막 정의 외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정의를 행하십니까? 남들에게 향하는 그 손가락을 자기에게 먼저 향합니까? 제가 미국에서 졸업한 그 신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역임하셨던 찰스 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캘리포니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텍사스로 옮기셔가지고 달라스 북쪽에 있는 프레스코라는 그 일종의 신도시에서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알려진 분이니까,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니까 교회 개척을 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주일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작은 신도시에 몰려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시장이 이것과 연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도시에 주일마다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분들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법을 준수하는 최고의 미국 시민 수천 명이 매주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게 지역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법을 준수하는 최고의 미국 시민 수천 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제가 왜 반대합니까? 우리나라는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특히나 대형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하고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물론 그들의 악함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좋은 시민이 됩시다. 법을 지키고 세금 내고 권위를 존중하고 시민의 의무를 다합시다.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기를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애국행위고 정치행위예요. 그거 아세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토처럼 이웃의 선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이 정부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어떤 정부나 또는 이념이나 어떤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을 보시면서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 정부와 조세제도의 합법성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정부나 국가에 그리스도인이 충성할 수 있음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세상 국가나 정부에 충성해도 괜찮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시고 거기 그 형상을 보고 이게 누구 형상이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가이사의 형상이니까 가이사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세요. 여기서 아까 그 예수님께서 동전 보시면서 누구의 초상이고 했을 때 그 단어하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국가에 충성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파괴할 정도까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파괴하고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 국가에, 정부에, 정치에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궁극적인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이사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파나 정당,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민의 의무이기도 해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할 때라도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시류를 따라가거나 어떤 내 개인적인 기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나 이 정치인이나 이 정당이나 이 이념이 하나님의 기준에 뭐가 더 잘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더, 물론 다 맞지 않겠죠. 그렇지만 뭐가 더 부합하는지, 뭐가 조금 더 낫겠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당도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는 없고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의롭지 않아요. 다 어떻게 보면 부패한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치에 대한 지지는 반드시 비판적 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지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고 어떤 정당 지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비판적 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라는 대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궁극적인 충성을 바쳐야 되고 그에 비해서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것을 조회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 거죠. 제가 이거를 보니까 와, 이게 내용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아, 내가 매주마다 거짓말을 했구나. 매주마다 거짓말을 했구나.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으면서 이런 엄청난 말을 내뱉었구나. 여러분, 이런 충성은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보고 우리가 국기에 대한 충성하는 대신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이 문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시작. 나는 자랑스러운 십자가 앞에 하나님과 그 나라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리얼리?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혁명가가 아니고 열렬한 민족주의자도 아니셨어요. 그분은 로마의 정치 체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무슨 로마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와 열심당원 같은 정치적으로 극과 극인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완전히 극좌와 극우가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리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민족 반역자고 친로마주의자잖아요. 그죠? 친로마주의자예요. 그런가 하면 열심당원은 로마 사람들을 암살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고 테러도 마다하지 않는 반로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의고 자기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상극의 그룹이 12제자 안에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정말로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될 그 대상을 그들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보다 어떤 정치 체제보다 더 헌신해야 될 것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오늘날 그 반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적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일인데요,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가는 길에서 같이 탄 집사님들 두 분이 정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막 붙었어요. 그래서 그냥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막 그랬어요. 달리는 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두 집사님이 정치적인 이슈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데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아니, 지금
돌아가신 어떤 분을, 그리고 그 유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이 신성한 여행길에서 고성이 난무하고, 거기다가 그때 서해안 고속도로였는데 이 도로가 막혀가지고 차는 그냥 거북이 걸음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좀 젊었거든요. 젊은 목사였고, 그분들은 연배가 좀 계신 분들이었는데 젊은 목사가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합주기가 됩시다, 합! 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도만 한 거죠. 하나님, 저분들 입을 그냥 막아주세요. 아니면 주님 뭐 도로에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서 빨리 장례식장에 좀 도착하든지, 기도를 한 거죠.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슬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슬펐던 거? 저는 그 두 집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열을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열을 내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에게 헌신해야 되고 그분께 우리의 최고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아까 제가 좋은 시민이 되는 것,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어떤 정부나 권력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을 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이나 법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에 저항하죠. 불복종하죠.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거부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산헤드린의 명령에 사도들도 저항하죠. 그럴 수 없다고 불복종하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결과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부와 저항의 방법은 비폭력적이어야 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폭력을 용인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요구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옥고를 치르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명령이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 그러고 불복종하고 저항했죠.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젠더 이슈도 있고 생명 이슈도 있고 무신론 이슈도 있어요. 정치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건드릴 때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신사참배 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 하신 분이 아니고 그 거부해가지고 오게 가신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게 진짜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바로 옥에 갈 수 있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막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좀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아까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한 것처럼 식당에서 기도할 때도 뭐 머리 아픈 것처럼 이러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과연 그렇게 내가 정말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어쩌면 막 신사참배 하는데 가가지고 막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무릎이야 관절이 아파서 막 이러고 막 굽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분과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게 나의 궁극적인 충성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어떤 정치인을 평가하고 정당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를 하거나 정치인을 지지할 때도 어떤 정당, 어떤 정치인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에 더 부합한가를 따져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분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의 함의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조금씩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여권 신장이라든지 축첩제 폐지 같은 이런 아주 안 좋은 이런 악습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독교인과 교회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정치가 능력이며 이념이 소망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가 소망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떤 정치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면 돼요. 우리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요즘 보면 너무 조급해하면서 무슨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좌나 우나 그냥 그놈이 그놈이고 50보 100보더라고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차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차이 있을 수 있고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지도자는 아무나 뽑아야 된다 이런 말 하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악이지 어떤 정치 제도나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국가나 정파나 어떤 특정 정치나 이념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을 보면 무슨 정치 집단 같아요. 어떤 정당 모임 같아요. 자기 편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상대가 요만큼만 잘못하면 그냥 난리를 치고 정죄하고 마귀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우상 숭배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나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 정파나 이념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면 세상의 문화나 정파를 넘어선 대안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조금씩 막 손 안 들고 소리 지르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부터 제대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 헌신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에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세상 정부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의 나라에 드려져야 함을 배웠어요.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세상에서 어떤 시민인가? 나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권위자들을 존중하는가? 나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사는가?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며 사는가? 어디에 내 최고의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가? 혹시 정치적인 이념이 내 우상이 되지는 않는가? 세상의 문화와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가? 세상을 따르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답하며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세상이 그것 때문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